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4월 첫째 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복된 4월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집사님을 이뻐하실까요?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또 다 집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성함을 호칭을 붙여주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십자가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그를 따르는 예수 제자된 성도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 없다고 하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줘주신 십자가도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 각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베드로가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린 신앙은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신앙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제자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가깝지 않는 이런 예수님 사역 말기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되고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할 사람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또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그런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값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되게 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며 또 죄짓고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값을 지불하기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겁니다. 이 자기 부인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성질,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자기 생각, 때로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 이것이 바로 죽는 연습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깨뜨리는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부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사가 되면서 성도가 되면서 버리고 포기하고 깨뜨린 것이 없어요. 세상 것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세상 쾌락을 다 즐기면서 거기에다 예수 믿는 축복까지 더하려고 하니 이게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세상 쾌락 즐거움 다 누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없다. 우리 입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의 머리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희생 없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십자가가 있어요. 전도의 선교의 십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것은 좋은데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지난주에도 우리 중국의 북경의 또 연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한 또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십자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고난이. 왜?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뒹구는 것이 우리 체질에 맞아요. 그런데 그 죄 속에서 뒹굴지 않고 예수님,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니까 이게 고난이죠. 할 말 못하고 참으려니까 고난이고, 불일 성질 안 부리고 참으려니까 고난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막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 참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고난이에요.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려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 실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용서하십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근데 보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가장 가까운 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사랑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실수로 만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으면 지금 고백하시고, 옆에 없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집사람은 이 말 들으면서 당신은 하나 보자 속으로 또 그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도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표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설교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흉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가짜, 집사 안 하고 속으로는 잡사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성도야.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저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참된 예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 실천이 예수 제자된 표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실천한 것은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25장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본문을 놔두고 마태복음 25장 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을, 여기 임금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랬는데 그 임금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뭐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희들이 받아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거기 보면 35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해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돌아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니까 그 의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37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나?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 시작. 이러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접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할 수 없지요. 옷 한 벌 사서 양복 한 벌 예수님 해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웃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얘기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저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아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억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돌아보지 아니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온 적도 없고, 나에게 밥을 달라고 한 적도, 옷을 입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하셨다고 여겨주시고, 예수님 다른 성경을 보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나에게 구워준 거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뭐한 사람?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한 사람?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 됐어, 정체 없이 나그네 됐어.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겠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 북한 동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요, 참 세상에서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는 나라도 많잖아요. 지금 뭐 마음대로 대통령도 욕하고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세상에 남한은 이 땅에서 그냥 김일성 막 김정일 막 만세도 막 부르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자유 없는 나라는 북한 땅.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북한이에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해마다 종교 핍박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항상 부동의 1위가, 종교 핍박 부동의 1위가 어디겠어요? 노스 코리아. 어렵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우즈벡은 올해 7위가 됐더라고. 북한. 이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한이에요. 90년대에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저도 밤참을 좋아하는데 밤에 잠잘 때 배불러서 힘들 때가 많아요. 배고파서 힘들 때가 아니라. 저는 위가 안 좋은지 밤에 이렇게 속이 좀 비어있으면 속이 쓰라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밤에 꼭 뭘 먹고 자는데 먹어야만 잠이 와요. 근데 요즘에 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잠잘 때 배고픈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는데 나는 배불러서 힘들어하면서 자는구나. 우리는 살 빼느라고, 어떻게 하면 살 빼느라고 얼마나 고민하는데 북녘 땅의 동포들은 제발 살 한 번쯤에 먹어보고 살았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음식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진통을 하는데 북녘 땅의 동포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이 없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북녘 땅의 동포들이에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는 3대로 이어지는 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내 동포들이 바로 북녘 땅의 동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저렇게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탈북자의 80%가 여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여자들이 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총에 맞아서 죽고, 거기에 중국 땅에 갈려서 술집으로 팔리고 몸값이 붙어서 팔려다니면서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피를 나는 내 동족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탈북자 문제가 생기면서 아침 금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부터 바로 시작을 하니까 지금 한 달이 좀 넘어졌는데, 그 금식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아하,
지금 한 달 넘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아직 좀 더 살 것 같지요? 괜찮지요? 한 달 넘게 아침 금식에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계속 하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요. 요즘은 조금 어떨 때는 좀 어지러질 때도 좀 있고 그래요. 특히 주일날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끼씩만 금식하고, 몇 번이요? 한 달에 한 끼 굶어서 여기서 죽을 사람, 편할 사람 별로 없네요. 그지요? 굶으면 오히려 은혜될 사람들도 많아. 한 달에 한 끼씩만 금식해서 그 금식헌금을 모은다면, 제가 그 금식을 하면서 한 끼당 5,000원을 계산해가지고 매주마다 금식헌금을 하니까 그 액수가 상당해요. 이거면은 한 2만 원 정도면 북녘동포 한 사람을 살리는데, 1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탈북자를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나 혼자만 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한 끼씩이라도 선한 일에, 복받을 일에, 좋은 일에 동참을 시키자. 안 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사람들은 같이 선한 일, 복받을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하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고요? 갓들면 낫고, 티끌 모아서 뭐라고요? 대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 실업자들은 다 무조건 5,000원이 아니고, 뭐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1,000원 한 끼당 뭐 1,000원, 2,000원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정한 사람은 10,000원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금식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금식 안 하고 그냥 물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금식 헌금과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십시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 북한 어린이들을 지금 심각합니다. 영양 상태가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더 못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통일의 날까지. 그래서 그 통일의 날에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었습니까? 우리가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을 때, 죽어갈 때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적어도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 달에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그리고 반드시 금식한 날에는 최소한 1분이다 이상이라도 식사할 때라도 반드시 저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이 비웃고 있고 우리 주님도 한국교회를 보고 울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희생한 그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 실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사랑 실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하늘의 영광과 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